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또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늘 기억되고 또 순종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압살롬은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한편 또 지금 속히 군대를 보내 곤경에 처해 있을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사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그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주며 후세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자,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라면 다윗 왕이 위험할 수 있어서 다윗 왕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면서 동시에 압살롬의 마음에는 흡족한 그런 계략을 제시를 하죠. 자,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모두 들은 압살롬과 장로들은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 급한 불을 끈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며 빨리 이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해 광야 나루터에서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자지 말고 급히 요단강을 건널 것을 전합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직접 전달할 사람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인데 그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성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종을 시켜서 이 상황을 성 밖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압살롬의 첩자로 보이는 한 청년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 사실을 압살롬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정체가 탄로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얼른 도망쳐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자, 잠시 후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고 그 집의 주인을 다그쳤지만 여인은 거짓말로 압살롬의 부하들을 따돌렸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재빨리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 왕에게 갔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후세가 전해준 대로 강을 건넜습니다. 자, 반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자, 오늘 상황이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정황을 서서히 뒤집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일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이 압살롬과 함께 했던 후세였고 그 다음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죠. 자, 그리고 이 왕궁의 상황을 전한 제사장의 여종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였고 또 이들이 숨을 것을 압살롬의 부하에게 알려주지 않고 따돌렸던 그 바후림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또 이것이 발각이 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혜롭게 무력화시켰던 후세의 계략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숨을 곳을 알려주지 않은 이 여인의 거짓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압살롬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기의 죽음과 연관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뛰어난 계략가로서 지금의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을 알았죠. 그것은 곧 반란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찌감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고 또 집을 다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닙니까? 자, 이번 압살롬의 반란은 우리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는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감내하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이들이 고수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계명, 말씀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백성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 말씀을 이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또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인 후세도 대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도 가드 사람 이때도 압살롬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편한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악인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의인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의인의 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의리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의인의 길을 지키고 따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악인의 길은 평탄해 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해결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순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낱 악인을 돕는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아마 압살롬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히도벨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압살롬의 계획도 아히도벨의 계략도 모두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든 악인의 길이든 그 길은 과정입니다.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만 보고 이 길이 편하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의인이 걸어갈 길인지 악인이 걸어갈 길인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좁은 길이어도 유혹이 많은 길이어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